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안에 살해의 일로 사라를 애굽 왕에게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로 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그 아내를 돌려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소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의 베델인데 베델에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한 번도 못 쌓죠.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런데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 사람들을 만나면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다 보면 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상하게도 드릴 수 있는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어떤 방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고 있는 땅은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베델을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그 땅을 다시 밟았다. 또 하나 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어느 나라든 어느 땅이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게 되는데 그 땅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2세들이 그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땅은 좁고 가진 건 많으니까 서로가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이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될 때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있고 또 충만하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꼭 어떤 사람과의 관계 다툼이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치 않았던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우리에게도 종종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지금 너무 좋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 규명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섣불리 그것들을 쉽게 정의를 내리고 이게 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아마 지난주 저가 없을 때 임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셨던 분이 정길진 목사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정길진 목사님 아들이 메릴랜드에서 의사예요. 군의관이었고 미군이었고 제대를 하고 의사를 개업했는데 3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르단에 파견돼가지고 미군은 제대해도 부르면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한 2달 정도 있다 오려고 갔는데 거기서 순직해서 하셨다고 연락받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연락을 제가 뉴욕에 있으면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37에 그냥 순직하신 거예요. 요르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분은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세운 학교를 교회만 그냥 쓰게 해주는 교회만 6개가 되는데 그 강당에서 쓰고 선교관에서 쓰고 사이드 강당에서 쓰고 선교관도 다 무료로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은 제자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감히 우리가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죠.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은혜와 시련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첫 번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양치기와 내 양치기들이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안 된다. 아브라함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 pray thee라고 나와 있어요. I prayed라는 말은 17세기에 쓰여졌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됐잖아요. 이때 pray는 기도하다가 아니고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제발 간청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부탁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좀 이상한 게 전에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했던 행동하고는 너무 다르죠.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그렇게 바쳐놓고 비겁한 짓을 했는데 이때는 너무 멋있고 너무 은혜롭고 마음이 넓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평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 평화롭고 안정된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라. 화평하게 지내라. 로마서에 말씀했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까지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갔을까? 기분 따라서 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 땅에 정착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생명 같은 것인데 그 생명을 조카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참조할 때는. 그럼에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변해가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을 때도 있고 져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양보도 하고 초대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잘 대해줬는데도 오히려 그걸 더 악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려놓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주님께 드렸다. 사람께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의식하고 하면 더 화가 나죠. 또 더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희생하면 할수록, 양보하면 할수록 더 내면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경쟁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 몇 장 오는 중에 하란에서 떠날 때 소유가 많았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애굽 왕이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하란을 주고 나서 가져가고 나서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자기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더 부가 늘어난 거예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롯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 같은 걸 양보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변해가고 있었던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살자고 아내도 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는 순간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는 게 불편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조금만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고 또 아니면은 누가 내가 가진 권리를 누가 조금 더 뺏어가고 그런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선택했는데 정말 중요한 땅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걸 강구하고 그냥 준 거예요.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서로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어려서부터 외모도 좀 자신이 없고 또 사람들 주목도 못 받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의 대학을 갔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그리고 결국 그걸 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바라보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게.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접고 그분이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최고가 되었던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동기가 경쟁심에서 비롯됐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질투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주목 더 받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 근데 의외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경쟁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삶이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는 것, 사람에게 대하는 게 경쟁 때문에 잘했는데 그 경쟁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질투해서 하지 말아라. 경쟁심에서 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면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회사나 누구와 일을 할 때 야망이 많은 사람의 꿈을 붙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의 야망과 정욕까지 나에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야망이 불타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야망과 경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질투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양보하고 여유 있고 평화롭고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온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비전을 붙들었나를 보려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나를 보면 됩니다. 성품이 이상하게 바뀌어 간다. 아주 러프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다 떠나고 포기한 것 같은데 한 명을 포기 못했죠. 그게 롯입니다. 롯이 친척이잖아요. 친척을 데리고 간 거죠. 결국은 그 친척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조카 롯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이걸 잘못 들으면은 친척과 친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였죠.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이었어요.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사람에게 둘 때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결과를 결국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이번에 미국 가서 대화를 하다 믿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왜 영어는 faith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닐까? 왜 명사일까?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동사로 쓰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faith한다, 믿는다 할 때 faith를 쓰면 좋은데 사람도 하나님도 믿는다는 단어를 그냥 전부 trus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trust you, I trust God 이렇게 하니까 이 trust라는 말이 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주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 faith와 trust의 차이점이 뭘까요? faith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trust는 신뢰, 그 사람의 인격을 trust 해주고 믿어주고 하지만 기대지 않는 거죠. 사람을 기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trust와 faith가 뒤집어질 때 우상도 faith가 되고 하나님은 trust가 되고 그냥 존경스러운 분, 조금 인격이 좋은 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언어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말에는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를 쓰고 trust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뢰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좀 다르죠.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죠.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페이스를 가지면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떼놓습니다. 함께 있어도 우리는 사람은 기대면 안 됩니다. 존경하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지 기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경쟁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따라가니까 마음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 롯이 떠나기 전에 말씀하면 안 됐을까요? 롯이 떠나기 전에도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롯에게 양보하기 전에도 말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포기를 잘했을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선택을 옮길 때 그때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 직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서남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은혜와 시련이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거야. 내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최상의 것을 주실 거니까 네가 먼저 가져가라.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사건이 데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반응, 여기에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심판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롯은 변하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체험했는데 옆에서 충분히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나는 모시지 않겠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세상 정욕대로 흐르는 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너무 슬펐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자기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빠져서 아버지와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을 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런 행동을 저질러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동서남북이면은 롯이 선택한 땅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롯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해 옆에 붙어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남쪽인데 그쪽을 선택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 줍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다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고 욕심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나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마음을 비우겠다. 제가 이번에 LA에 가서 손주도 보고 둘째도 보고 첫째도 보고 뭐 그랬어요. 둘이 나니까 뭐 정신이 없죠, 집이. 그래서 첫째 아이가 2살이 넘었는데 애쉬어라는 아이인데 아주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심하게 활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울지도 않고 전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가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애기 옆에 가가지고 터프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조용히 가서 만지고 그러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조금 불안함을 보이더래요. 자기 사랑이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애를 바라보고 엄마 아빠도 너무 애한테 잘해줘, 큰애한테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주목해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놀다가 누워가지고 놀아봐.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집을 만든다고 이렇게 만드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애들 키울 때 다 잃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집을 만드는데 제가 나가면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만들다가. 근데 제가 계속 30분, 1시간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만들어요. 혼자. 창의적으로 만들고 부셨다가 또 만들고. 근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거든요. 이것만 바라보는데 저는 걔 눈을 바라보고 있고 걔는 요것만 바라봐요. 장난감을. 그런데 제가 나가면 따라와요. 안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창작을 해놓고 탁월해지고 어떤 것을 마음 놓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롯에게 그냥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바꾸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셨다는 의미는 나중에 롯이 잘못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오염됐을 때 그 땅을 바꾸는 일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겠느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건데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을 것이다. 못 센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역사를 존재해온 역사를 보면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였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숫자, 이스라엘에 있는 숫자 다 합하면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숫자 반, 미국에 있는 숫자 반. 그렇게 소수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다, 하늘의 별 같다, 셀 수 없는 숫자를 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옆에서 내가 좀 안 바라봐도 내가 좀 하나님께 어떨 때 기도를 좀 바빠서 못해도 24시간 내 의식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도 따로 하는데, 예배 따로 드리는데 그 시간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때로 하나님께 바라볼 시간이 없어도 내 24시간의 뇌는, 내 주파수는 온통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또 하나만 얘기하다 보면 아이 통해서 들은 음성이에요, 제가. 아이가 지루해하길래 노래를 불러줬어요. 너무 좀 지루해서 지치길래.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이가 계속 영어로 쓰니까 Every move I make, I make in you. You make a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아하. 제가 이거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애가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불렀는데 10번, 11번, 12번. 앉아도 부르고, 누워도 부르고, 그네를 밀으면서도 부르고, 나중에는 여기 뒤가 땡길 정도로 불렀어요, 제가.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부를 것 같더라고요, 죽어도. 이렇게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부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신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은 얘를 지금 너무 힘든데 정신은 얘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정신하고 몸이 같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만진창이가 되고 있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날 예배, 가정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좋으신 하나님, 난난나 Every move I make, I make in you. 그 찬양을 내가 2개를 뽑았는데 지가 먼저 처음에 좋으신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난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집에 간다. 다음에 만나자. 하니까 애가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눈물. 찬양과 예배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힘든데, 몸은 힘든데 정신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줄을 모르는 게 찬양이고 예배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부활시킵니다. 아멘? 나는 주일마다 부활됩니다. 우리 형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 웬만한 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그래도 안 하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그럼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사람께 내려놓은 것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롯의 영토까지 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Intellectual, with your intellectual. 그 다음에 with your heart, emotions, with your will. 뜻을 다해서. 이성도 동원하고 감정도 동원하고 의지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다가 죽을 정도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표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롯이 떠난 후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 형제들, 자매, 우리 YT와 우리 치치, 그리고 아들 성은을 대만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로 처음에 이중으로 좀 했는데, 우리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재작년에 갔나요? 작년에 갔나요? 네. 재작년에 저희가 거소증이 안 돼가지고 3개월 살고 3개월 넘기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했는데 주님이 타이완으로 인도하셔서 타이완을 갔어요. 타이완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른들이 타이완 분들이 계셨는데, 가오슝이라는 지역, 부산 같은 지역이죠. 근데 그분들은 못 만나고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 치근간사네하고 같이 갑자기 가게 됐는데,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YT하고 치치과 우리 치치와 우리 서은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린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교회도 잘 못 가고 있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사야서 60장 3절.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LA에 갔는데 우리 여기에서 한 달 반 전에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센터를 몽골에 지시주 했던 자매가 저희 딸 집에서 15분이어가지고 우리가 간 시간에 또 그분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가보니까 15분 거리예요. 갔는데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 선교비를 보낼 겁니다. 몽골로. 그리고 계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몽골에 선교센터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갔던 날레의 그 땅에. 그리고 뉴욕을 날아가서 뉴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은혜 받은 어떤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 부모님이 아직 교회도 안 나가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나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한 분은 무신론자인데 그런 부모님이 헌금을 하겠다고 자기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롯이 우리를 떠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갖고 있는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우리가 날레를 가기 전에 그 자매가 직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와서 예배드리다가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룹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